반갑습니다. 네. 인사할 때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했지만 인사를 해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혼자 인사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깔깔 웃고 그러다 내려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2월 5일 날 공동회가 있고 나서 이렇게 정식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이제 이사 준비나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꿈만 같기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참 기대가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참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이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성북교회 100년을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예배가 선교 대회 예배로 드려진다는 소식을 받고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선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교가 선교지, 선교가 별거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그러면 선교사님이 소명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좋고 멋진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선교와 전도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 아니면 선교를 누군가를 보냈을 때 그 보내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마음속에 부담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선교, 전도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참 인기 없는 주제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이 단지 우리만 좋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을 향해서 대상을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둘러싼 다른 환경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우호적일까요?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장벽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싫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담이 있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는 조금 뒤로 미루어 놓으면 될까요? 마음속에 부담과 어려움이 사라지면 선교할 수 있겠지, 전도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서 나왔다가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못함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나라의 문이 열리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 가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영혼들에게 내 뼈를 묻겠다라고 왔는데 이런 코로나란 질병을 피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그 땅에 남으셨다가 결국 선교의 피를 뿌리고 그 땅에 묻히시는 선교사님들도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선교 대회를 드린 우리 성북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니면 혹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인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그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를 풍자하는 옛날에 풍자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에 그 틀에 흑인이 누워있죠.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누워있고 왼쪽에 있는 초록색 옷, 양복같이 보이는 옷을 빼입은 사람이 무언가를 먹이고 있고 가운데 사람이 그 틀을 열심히 돌리니까 발밑에 뭔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참 익숙한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 요거 딱 들고 거룩하게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제국주의 시대를 좀 풍자한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은 자본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럼주, 그러니까 뭔가 좋게 취할 만한 것들을 계속 먹여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군인은 강압적인 힘을 말합니다. 정치가 됐던 군대력이 됐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내서 밑에 발밑에 보면 그 식민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은 보화들이 막 짜져 나오고 있습니다.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같은 인간이 저렇게 피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서 평안할 것이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원래는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제국 식민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그림이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과거 선교의 역사가 저질렀던 그 과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미개한 땅과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평가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완전하게 판결할 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동남아라든지 여러 중동 국가라든지 식민지에 시달렸던 국가들 속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나 저와 같은 피해로 인해서 여전히 서구 사회와 기독교 사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의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흘러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시각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던 어떤 복음을 전하던 무엇을 하든 결국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게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선교를 논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과거의 기독교 역사의 치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적 인식이 우리들이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표는 2020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가로막대는 호감도이죠. 하나씩 보시면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이슬람교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호감도는 불교가 50.9%, 천주교가 50.3%, 원불교가, 세상에 원불교가 저희보다 높습니다. 30.8%, 개신교 28%, 이슬람교가 15.7%. 더 심각한 것은 뒤집어지는 밑에 있는 표인데요. 거기 보면 중간을 갈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비호감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호감도인데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다 합치면 66%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밖에 나가서 10사람 붙잡고 교회 어때요? 그러면 7사람은 어우 싫어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들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지 않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학교 앞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줬는데 그 20대 청년이 자기보다 그냥 얼핏 봐도 40살은 많아 보이는 그 원사님의 종이를 눈앞에서 팍 던지며 숫자와 짐승의 욕을 탁 날리는 걸 보고 아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 권사님도 너무 충격을 받고 다시는 전도를 못 나가시더라고요. 무섭더라고.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한창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귀엽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아유 이렉스 나갔는데 좋은 마음 나갔는데 그
쌍욕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좌절을 하신 거예요. 위와 같은 표와 같은 인식들은요,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100% 보여주는 거울인 것은 아닙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는 증명해보지도 못한 채 동조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7만 개가 넘습니다. 7만 개가 다 저렇나요? 어떤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7만 교회가 다 저지르는 범죄입니까? 아니거든요. 다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의견이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되고 선입견으로 자리 잡으면 저렇게 70%가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리 무분별한 적대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냥 그러한 적대감에 그런 오해의 근거에 깔려있는 이유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주는 분명한 윤리적인 실패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니, 따라가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세상이라고 말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윤리의식을 교회가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교회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했던 설문이라 생각하는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요, 그게 성직이 너무나 특별한 직책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지 않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60%가 회개하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이 인식의 갭.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때부터 답이 나옵니다.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1번 문제 내가 나 모르는 거 문제 아니야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역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갈수록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함이 더욱 드러납니다. 대사회적 영향력 약해질 수 있죠. 교회들의 모습들, 어차피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교회의 모습이 완벽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온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이유는 그와 같은 영향력의 상실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이면에는 제도상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부흥하는 교회들 이야기를 듣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신앙에 쇠퇴했다고 한다는데 부흥이 되는 걸 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개교의 문제 아닙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괜찮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그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뭐 청년들이 어느 날 1000명이 넘었다. 교회가 정말 3000명, 4000명, 10,000명 돌파해서 큰 성전을 짓는다. 그런 교회도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자꾸 듣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수는 어떤가요? 연일 줄고 있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어딘가 부흥한다 그러는데 왜 숫자가 계속 늘어야지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지금까지 교회의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수평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몰려들게 되고 다른 이유는 그와 반대급부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짊어지는 것들을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모교회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간히 생각해보고 아까 목양실에 앉아서 점점 생각해봤는데 모교회란 말을 들어본 지가 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교회잖아요. 가족처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생겨도 그곳이 나의 모교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보이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함께 잘해보자고 발버둥 치는 그 아픈 거 그냥 쏙 옮겨고 좋은 교회 가면 아무 문제 없고 나를 몰라주는 교회 가면 훨씬 더 편한데 그냥 거기서 눌러앉아서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모교회거든요. 내 모교회, 우리 엄마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뭡니까? 오래 참음. 아시면서 대답 안 한 줄 믿겠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의 인내가 우리에게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쇠퇴하고 있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헌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자 하는 인내와 헌신이 내게서 점점 사라져 간다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 쇠퇴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약해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어려워져 간다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포기하면 되나요? 멈추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예언이지만 이 말은요.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뜻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처음 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되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그 교회,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의 중요한 특징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목록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큐티를 할 때 본문이 딱 펼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쭉 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내용들이 쭉 있으면 좋은데 족보가 나오거나 사람 이름 나오면 좀 당황하시죠? 어디에 줄을 긋지? 뭐에 감탄을 하지? 이름이 참 좋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선교의 시작인데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람의 이름만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잘 보시면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의 중후한 인격과 어떤 다른 것들을 다 포용해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인자와 핍박자였던 사울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드린 것도 바나바의 인격과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바나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시므온입니다. 사람들이 시므온이 누구냐라고 학자들이 물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정할 수는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므온이 니게르라고 하는 다른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니게르는 영어 이름 니그로의 원어입니다.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죠, 흑인. 이 니게르가 정말 흑인인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그 공동체 사람들이 봤을 때 중동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야, 이 아들은 얘는 피부색이 뭔가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새카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특한 혈종의 인종적 혈종이 다르다는 것이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키프러스라고 불리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으로부터 남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흘러 들어온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 헤롯과 젖동생입니다. 권력자죠.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젖을 나누어 먹고 같이 컸던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력적으로 굉장히 밀착하게 관계되어서 같이 자라났던 관계를 젖동생이라고 부릅니다. 마나에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멸종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 대입해 볼까요? 중후한 인격을 가진 분, 얼굴이 까만 분, 저 멀리서 온 이방인 진주 토박이 아니고 한 사람은 권력에 깃대어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를 하신 분,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전과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써봅시다. 교회를 끌어갈 때 굉장히 힘이 들겠죠. 여러 사람이 여러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다양성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해가며 장벽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울타리를 허물어서 누구나 들어오게 하고 누구든지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인종도, 혈통도,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들은 복음 안에서 다 허물어집니다. 그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모였다라고 할 때, 성도로 모였다고 할 때,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이 다양성들을 안에서 충만히 누린과 동시에 밖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 그런 것을 향해서 펼쳐지고 전파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비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아까 있었던 과거 역사의 인식도 사회의 장벽들도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장 극명하게 갈라놓았던 율법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대와 그런 선입견의 장벽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힌 담을 허물듯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성의 후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느냐,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할 만큼 역량이 잘 갖추어진 교회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자칫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배경이 초대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잘 조직된 교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가르친 교사들이 풍부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있는 교회, 연합이 잘 되는 교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열악합니다. 심지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할 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충만히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컬링을, 소명을 딱 받으면 도전을 받고 흥분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대답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져야지 할 수 있다, 이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준비되었다거나 우리가 그럴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적당한 상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상황이 적당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다 라고 하는 그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할 때 바로 그때일까요? 현실적인 준비와 상황이 필요합니다.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준비와 상황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선교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면, 막 12장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막 구제를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전처럼 통장이 온라인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교통이 발달돼서 금방 내가 오늘 서울에 갖다 주고 올게, 그럼 오늘 밤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일 보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인데 아마 최소한 며칠, 몇십 일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교회를 돌봐야 돼요. 교회를 밀려졌던 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준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데 준비가 필요한가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안 쉬면 병원의 의사들이 딱 앉혀놓고 체계적으로 발가락을 한 두세 번 움직이고 팔을 들었다 놨다 허파를 늘리고 고개를 비틀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뒤집어서 엉덩이 빵 때리면 울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체계적으로 숨 쉬는 혹시나 호흡법을 배우시는 필라테스나 하는 분 말고 호흡법을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호흡은 생명을 가진 모두에게 본질입니다. 이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이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지금이든 언제든 때를 가리지 않고 지금 역사하셔서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두 사람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과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적인 영적 능력에 깨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준비되어야 될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필요를 채워가시며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하고 준비하고 아닙니다.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사람으로 보내실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나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지원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떠안아서 모든 교회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막 섞여 들어올 때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약을 상세하게 가르쳐줄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하니 주를 섬겨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이 영적인 안디옥 교회는 망설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 둘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선교의 특징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는 선교를 위한 결심, 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 힘써야 합니다. 선교는 행하는 것이지만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헷갈려 하고 있고 뒤늦게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피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하나님의 본질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죽음 가운데 빠져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장을 가지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돌보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이 모든 과정,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우리의 삶을 드러내 줌을 통하여 예수에게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북교회, 성교대를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세워서 보내고 지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품어도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죠. 제가 매년 1년마다 그 신년 의례처럼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네. 아마 조만간에 한 달 안에 또 한번 결심을 하게 될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왜 안 될까요? 덜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잘 먹고 안 합니다. 빠질 리가 없죠. 마음에 먹은 것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크든 작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고 보낼 때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선교가 됐던 선교사님들 통해 말씀을 듣던 말씀을 통해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던 끊임없는 자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냥 지나가면 흘러갈 수 있는데 안수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안수는 능력을 준다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교라는 것을 바나바와 사울 너와 보내는 우리가 인정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일체화되었다.
그 다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 되었으니 너희가 사역할 동안 우리는 보낸 자로서 선교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이 안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안수식을 통해 온 교회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역사란 것이죠.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정기적인 물질을 못하지만 그렇게 선교사님이 돌아왔을 때 몰래 밥 한 끼 대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건강식이 약 한 봉지 싸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통 이방인들 뿐인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교사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대회가 단지 1년마다 드리는 선교헌금 작정하고 구제헌금 작정하고 구자 터서 1년 동안 물질로 지원하는 그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이 우리를 통해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세우고 지원하고 보내는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연역이 있거든요. 혹시 연역의 제일 첫 줄을 아십니까? 1924년 7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알란 선교사가 개인 헌금으로 본성동 2-1번지에 있는 건물과 대지를 구입하여 개축한 후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설립. 주목해야 될 것은 호주 알란 선교사가 개인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헌신과 결단이 100년이 지나 지금 이 땅 위에 이런 모습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수많은 구제를 받는 대상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딘가에 이 연역의 첫 줄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진주 성북교회 개인의 헌금으로 교회가 설립되다. 이 한 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분명합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가르쳐서 영혼을 고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마음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라도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한 조각이라도 이 사명에 동참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지원하고 또 보내고 파송함으로 우리 모든 삶이 성북교회의 모든 삶이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결단을 따라 깊고 넓고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